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뒤따르는 저주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저주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대략 28가지의 저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그 저주들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너무 이게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받는 복 짧게 잠깐 언급하시더니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받는 저주를 한 4배를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복은 짧게 얘기해주고 저주는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까, 그런 마음이 덜컹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복 설교 한 번 하고 저주 설교를 지금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는 저주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저주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과 같은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교통경찰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잡아서 딱지를 끊고 과속이다, 뭐 안전벨트 안 맸다 이래요. 그 경찰들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스피드건을 총으로 이렇게 다 자동차에 이렇게 스피드를 측정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커버진 데나 아니면 오르막길 쫙 넘어가서 내리막길 탁 내려가서 커버 돌 때 거기 딱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찰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쨌든 뭐 교통 이거 위반했을 때에 딱지 끊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꼭 그런 분 같아요. 저주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오냐 그래 한번 불순종하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근데 제가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내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자녀가 한 명이 교통사고로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남은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 말을 자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가야 됐었어요. 근데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그 40년 전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그러니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꼭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차 조심해라. 차 겁내지 않고 천둥벌구숭이로 뛰다가는 사고 난다. 큰일 난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신명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부모 시대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꼴랑 모세와 갈렙 2명뿐이니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참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병과 재앙을 불순종하면 내리시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기를 마치 기다리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사실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저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그런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우 불공정한 조약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불순종했을 때에 내리시겠다 그리 말씀하셨지만 복은 순종의 조건으로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습니다. 6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작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작은 가족이 이미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이루었지 않습니까? 63절 전반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너희에게 저주도 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셨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미 은혜로 받은 복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참을 양보하고도 양보한 그런 조약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조약, 사실 이런 정도의 불공정한 조약은 어느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 정도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조약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딱 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미 사랑을 먼저 베풉니다. 네가 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모 노릇할게.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인간답게 바르게 살기를 요구하고 훈육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선을 행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알고 부모에게 어울리는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미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은혜로 받은 그런 그저 받은 축복이라고 해서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